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0절부터 보지 말고요.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3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6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강의 23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더듬어 보면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은 까닭이다 하면서 주님을 찾는 무리들에게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것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니까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데 그 밑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누가 주셔요? 인자가 주신. 너희들이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주신다. 근데 그 인자가 아무나 인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었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어떻게 썩을 양식이 아닌 생명의 떡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자 여기에 보면 30절 보세요. 그들이 또다시 물어요.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뭡니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무슨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31절, 여러분 31절 한번 보세요. 31절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입니까? 그 무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무리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늘에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떡을 내려서 우리에게 먹여 주심으로써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처럼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 아니, 당신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해보라는 거죠. 뭔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보여줄 표적이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32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그렇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떡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 떡이 지금 내가 먹고 배부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게 아닙니다. 이게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떡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느냐면 33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그 떡이, 그 떡의 의미가 배고픈 나에게 떡을 줘가지고 배불러서 그냥 가난한 나에게 그 찬양이 가난한 나를 부요하게, 그래가지고 그 찬양 좋아하잖아요. 가난한 나를 부요하게 하신 하나님. 근데 지금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은 그 떡을 먹으면 배부르고 건강해진다. 그게 아니라 그 떡을 먹으면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떡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야, 그 어려운 일들 다 풀린다. 그 만사형통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떡 먹으면 얼마나 배부른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떡을 뭐라 그래요?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배부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무슨 떡을 먹었는데, 무슨 떡을 먹었기에 도대체 생명이 우리 안에 하나 생기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 떡 드셨어요? 이 떡을 먹으면요,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죽었던 사망을 벗어나서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떡 하나 먹었더니 배가 불뚝 나와. 불쑥 얼마나 배부른지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되더라고. 글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가 주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떡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능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런 떡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떡,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34절에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늘로부터 떡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얘기를 듣고 34절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참, 여러분, 자,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알아들은 것 같아요?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끝까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혹시 김동리 씨가 쓴 사반의 십자가라는 그 소설 책 보셨어요? 사반의 십자가. 그 사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예수님과 같은 동시대 사람. 근데 이 사반은 계속해서 땅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주님은 어디 것만 얘기하셔요? 어디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하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사반은 어디를 얘기한다고요? 땅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 그 책 보는 내내 이 답답함이 가시질 않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철길 있잖아요. 철길. 끝까지 만나지 않고 그냥 쭉 이 평행선으로 이게 쫙 만나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다 읽을 동안에 답답해가지고 아주 막 그냥 돌아가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이놈의 사바나, 좀 말이지, 이게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이거 그냥 듣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우리 주여 오늘도 떡을 내려주십시오.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그 찬양도 보면요, 떡을 내려주소서 이러는 찬양이 있는데 이게 진짜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제가 늘 헷갈려요. 하늘의 양식을 만나를 우리의 영혼에 부어달라고. 그래서 배부르게 해달라는 건가 도대체? 나 이 가난하고 예수 믿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 좀 가난을 벗어 던지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좀 대학 쑥쑥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봉급 많이 받아가지고 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말이지. 아이고 예수 믿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사반의 이야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이 떡은 말이야, 너희들 배부르게 하고 이 떡을 먹고 나 떡 먹어서 나 덤벼봐, 내 떡 먹었기 때문에 힘이 있어. 너 같은 거 얼마든지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떡이야.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 생명의 떡. 여러분, 그때 그 떡 좀 줘가지고 우리 먹고 먹는 거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벼운 무리들의 가벼움, 이 뭐라 그럽니까? 견딜 수 없는 이 가벼움. 여기에 주님이요, 참 당황스러운 대답을 하십니다. 35절 보세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36절. 그러나 내가 35절에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뭐라고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먹어야죠. 이야, 참, 여러분, 이 말씀, 저는 이 말씀 읽다가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이야, 주님이 참 황당한 대답을 하셨구나. 내가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온 떡이란다. 떡을 먹었냐 말았느냐, 떡 먹느냐, 떡 얼마나 많이 주셨냐, 배고픈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여주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이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표적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표적이다. 내가 표적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참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또 있죠. 4장에 보시면요,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수다, 그렇게 말씀해요. 날 마셔라, 내가 생수다. 지금 여기 떡을 찾는 무리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근데요, 이 결과는 너무 달라요. 내가 생명수다, 내가 생명을 주는 물이다, 다시 목마르지 않고 다시 줄이지 않는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여인과 주고받는 이야기 통해 가지고 이 여인이 당신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하다가 내가 바로 오실 메시아다, 내가 끈이다.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쫓아가가지고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다, 생명수를 내가 마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여기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무리들이 생명의 떡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네요. 안 먹. 입을 딱 다물고 먹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만나를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먹여가지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는데, 당신이 위대한 지도자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 생명의 떡은 말이야, 너희들 배부르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당신도 만약에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한번 먹여줘 보세요. 지난번처럼 오병이어 가지고 먹이는 것처럼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를 한번 먹여보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무리들에게, 그래, 옳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야, 나를 먹어라. 그렇죠? 나를 먹어라. 여러분, 주님을 드셨습니까? 밥 잡수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예라고 대답하겠지만, 여러분, 주님 드셨어요? 주님이 생명의 떡인걸요. 여러분, 주님이요, 35절 한번 보세요. 35절부터 38절까지를 보시면요, 3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 48절도 한번 보세요. 48절 시작. 내가 곧 참,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러자 무리들이 여기저기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합니다. 4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42절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그렇죠? 아는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는데 헛 안다, 이렇게 말하죠.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으로 주님이 어디에서 나셨고 하는 건 아는데, 그러나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 요셉의 아들,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뭐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러면서 서로 수군수군 하면서 비방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은 변함없이요, 53절에서 5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53절부터 55절까지.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지금 여기 수근수근하는 군중들에게 비아냥거리는 군중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요,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이 땅에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먹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먹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말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죠? 먹는다는 걸 다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믿어라. 그러자 여기 6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 한번 설교를 하시면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설교를 한번 하시고 나니까 수근수근하고 막 비방하다가 다 가버리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더러는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이런 깊이 있는 영적 말씀들 말이죠. 생명의 떡 먹고 배불러 좋다. 여러분 떡 먹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라. 믿기 전에는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전까지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어떻다고 말씀하셔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요. 나와 상관이 없다. 53절부터 55절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는요, 사람들이 싫어해도요, 또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그만 교회 다른 교회로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다른 교회에 간다고 하더라도 바르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고 죄를 지적해야 되는 거죠. 언젠가 여기 아래 어떤 집에서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해가지고 여자분 두 분이 오후 예배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 이 설교를 듣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또 열내죠. 큰 소리 치죠. 이러니까 아이고 이따가 그냥 이 사람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어요. 거기 가서 그랬대요. 우리 교회에 가라고 추천한 그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가서 좀 이렇게 위로도 받고 좀 쉬려고 그랬더니만은 가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더라고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 안 나오셨대요. 그래서 제가요 막 생각했어요. 좀 부드럽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지 않아요. 정말 참 생명이 무엇인지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진리의 복음에 물 타가지고 적당히 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아 그렇게 해가지고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모였으면 소용도 없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은요 그냥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그냥 적당히
떡 여러분 풍성하게 하늘로부터 여러분 떡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고 막 아멘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얼버무리고 그렇게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죄를 떠나서는 어떤 얘기도 시작하지 않아요. 복음은 죄가 지적되어야 비로소 진리의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설교 잘하는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잘해서 뭐 하게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능숙하게 전하는, 잘 전하는 그런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의 복음을 바르게 전할 줄 아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이 우둔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데 떨지 않고, 여러분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해요. 두 사람이 함께 매를 갈다가 두 사람이 맷돌 돌리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시오. 그렇게 된다. 오늘 여기 67절 말씀 보시면은 다 간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 떠나간 것은 아니에요. 67절 우리 같이 볼까요? 67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내가 하늘로부터 온 떡인데 너희들이 나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렇죠? 이게 먹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여기 36절 말씀입니까?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안 먹었다는 거죠. 먹지 않는다. 내가 생명의 떡인 것을 너희가 떡인데도 불구하고 먹지 않는구나. 안 믿었다는 거죠. 그렇죠? 안 믿었다. 먹는 게 믿는 거란 말이죠. 여기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정신이 나갔나? 미쳤구만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뭘로 들었어요? 영생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영생의 말씀. 그러니까 67절에 6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몬 베드로가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영생의 떡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이 영생의 떡이신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거기에 모든 무리들 떡 먹고 배불러 가지고 온 사람들은요, 전부 다 저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지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다니 무슨 말이야 도대체. 아니 우리 배불리게 그냥 하늘에서 떡 내려서 먹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떡이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에 아니요, 주님이 생명의 떡이신걸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신걸요. 참 이 무리들 어리석죠. 그렇죠? 우리도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그 기도하는 거나 구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떡만 있으면 산다고 생각을 할까? 떡만 있으면 산다고 생각할까? 아니 건강하기만 하면 산다고 그렇게 생각할까? 모든 일들이 잘 되면 그냥 생명이 있는 줄로 착각할까?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주님이신데 나를 먹지 않는 자는 나하고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생명의 떡,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깨어져서 진짜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허무하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인생이 뭔지 알지 못하고 이 허무함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건 내일이면 또 그거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그저 이거 아니면 죽는 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기까지 진짜 인생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껍데기만 가지고 자랑을 하는, 떡만 있으면 사는 줄 아는, 돈만 있고 그래도 돈벼락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몸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자격도 없고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내가 너희를 아들 삼으마. 내가 너희 아버지 되어주마.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이 뭔지, 눈에 보이는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육체를 가지고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길 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이지. 몸의 건강은 막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진짜 영혼을 위하여 생명이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무리 예배 드려도 여러분 이거 다 헛들이는 게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생명의 떡이 되심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면요 육신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면,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일들 여기에 분주하고 바쁘고 그냥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죽는 줄 알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 35절 말씀 한번 보세요.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떡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생명의 떡을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셔요? 누구에게 주셔요? 내게 오는 자. 할렐루야. 내게 오는 자. 그리고
그렇죠. 나를 믿는 자. 아무나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자. 예수 그분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주시는 거예요. (54절에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예수님께로 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여기서는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살 찢으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나 같은 죄인을 구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언제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그런 거 몰라요. 그저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죠.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다면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 왕이신 그 하나님, 나의 구주와 주님,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된 이 죄인의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의로운 다시 살아남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동참한 이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말이죠.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이 찬송가 143장에 보면은, 이삭 와츠죠, 그렇죠? 아이작 와츠 143장에 이런 찬양을 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자기를 생각하니까 너무 형편없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님이 해를 받으셨다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니요.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연세 드신 분이 늦게 이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늦게 예수를 믿고 그냥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 말씀이 뭔가 알고 싶어서 연세 드신 분이 돋보기를 갖다 놓고 성경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보다가, 성경을 한참 보다가 이분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참, 그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다니 그 참, 이러셨다는 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참, 생명의 떡이라는 주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니 세상에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므로 진짜 인생이 뭔지 알게 하시고 진짜 행복이 뭔지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인격적인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지 알고 그 은혜가 뭔지 알므로 우리가 진짜 사는 게 뭔지 알게 하시는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이지. 이 은혜가 뭔지 알면요, 이 은혜가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다.
웬 말인가 왜 너넨가 그 사랑 크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 복음으로 인한 이 감격이, 죄 용서의 기쁨과 감격, 나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이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생명,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용서 섭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143장 한번 보세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 해 받으셨나, 내